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네. 창세기 강해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비밀들이 이 안에 있음을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강의를 들어서 참 저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줄을 믿지만 그래도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어떤 관점들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창세기 강의 1장 첫 번째 시간은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고요.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는 거는 1권이라고 제 나름대로 이제 지은 거예요. 1권은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나머지 4권은 족장시대, 4분의 족장시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창세기는 5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구성되어 있는 제1권은 천지창조와 주권자이시고 또 역사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장과 2장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눠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를 읽을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관점을 가지고 항상 읽는 버릇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창조의 배경과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그냥 소설책에 불과한 거고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재미로 읽는 또 따분하게 이런 한 분의 신 기독교가 믿는 신이 이런구나 이런 정도로밖에는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자이고 주체성을 가지시고 이 땅의 주인이시다라는 사고를 가지게 되는데 없다가도 가지게 되는데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하나님의 신, 그분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있는 첫 번째 한 권이 창세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게 돼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가 오늘 5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2절에 보면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에 있다 이렇게 있는 그 상태를 먼저 설명을 합니다. 빛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또 다시 본절에서 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의 영적 상태를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인간의 모습 즉 하나님을 떠난 죄덩어리로 되어 있는 인생은 바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가득 차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보고 있어야 한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영적 세계에 대한 나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서를 잡아가고 또 공허한 것을 충실로 채워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실 텐데 너에게 그 빛이 있으면 그렇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말씀으로 창조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인간만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인간은 어떻게 하죠? 직접 흙으로 빚으십니다. 직접 손으로 다 빚으셔요. 그리고 2장 15절 가면 짐승들도 흙으로 만드셨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다른 개념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도 오늘 창세기에서 하나하나 다 다루어 나가게 됩니다. 단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만들어졌으며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와 이런 것들이 창세기에 아주 잘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오늘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들 때 에덴에서 만들지 않았어요. 에덴 밖에서 만들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에덴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와를 만들었는데 하와도 에덴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에덴에 살고 있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어디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밖에서 만들어서 이끌어 아담에게로 돌아왔다라고 성경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 밖에서 만들어졌던 것처럼 하와도 에덴 밖에서 만들어 아담에게 데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의 차이점, 왜 그렇게 굳이 하셔야만 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의 뜻, 마음을 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덴에다가 사람을 두시면서 세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는 뭐냐면 경작하라, 또 지키라,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왜 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이 논리를 모르면, 이 명령을 모르면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명령이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다루어야 하고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 안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첫 번째 명령이 경작하라입니다. 이 경작하라는 말은 다시 본문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바드라는 예배의 용어를 씁니다. 즉 에덴이라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예배가 첫 번째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첫 번째 명령은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키라는 거예요. 뭘 지키냐? 그 예배를 지키라는 거고 뒤에 나올 말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세 가지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배를 지키는 거고, 하나는 뭐냐면 선악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고, 하나는 누구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인데 그 영적 대상자겠죠. 물론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로부터 공격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이 지키라는 말에서 우리에게 암시를 해줍니다. 이 세 가지에서 지켜내야 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말라는 말과 함께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경작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죠? 도구가 있어야 돼요. 그 도구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이걸 경작해내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지켜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자그마치 6주에 걸쳐서 이번에 이제 7주의 마지막으로 배웠습니다. 그 무기로, 그 도구로 경작하고 지켜내라는 거고 말씀을 이루어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창조에 마침내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워놨는데 다시 타락하게 돼서 어떻게 돼요? 공허해지고 또 흑암이 깊음이 있는 상태로 바뀌어지고 혼돈의 시대로 되돌아가게 됐다라는 것이 이사야서 24장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순환이 계속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말해주고 있습니다. 3장에서 11장까지 보면은 인간의 타락의 배경을 반복해서 우리가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히브리서 기자는 창세기에 대하여 믿음으로 보지 아니하면 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이 죽은 것과 그가 지금 육으로는 죽어 있으나 살아서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대 족장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았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그림자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12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12 제자를 두시고 그렇게 연결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계보 안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할 것 없이 그런 원리 안에 두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보셔야 한다. 이 얘기를 서두에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자, 1절부터 한 번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히브리어로 읽는데 히브리어는 우리나라 말과 거꾸로 읽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거꾸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사마임 베트 하하라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태초에라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서의 태초는 베레시트, 즉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얘기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와는 전혀 다른 단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한국말로는 태초에 이러니까 같은 뜻인 줄 아시는데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 베레시트라는 이 단어는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그 시간의 시작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언제가 바로 태초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라는 단어는 아르케라는 단어인데 영원전부터 시간이 시작 이전부터라는 뜻이에요. 그걸 또 태초라는 단어로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은 로고스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같은 한국말이라 할지라도 그 의미가 주는 차이점은 알고 계셔야 성경이 해석이 됩니다. 또 2절에 보면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지구를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우리 한 몫으로 봉독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이 뭘까요? 여러분의 생각에? 이 땅은 뭐예요? 땅은 언제 만들어지죠? 셋째 날에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지기 전부터 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땅은 그라운드가 아니라 뭐죠? 지구예요, 지구. NIV 영어 성경을 보면 Earth라고 나와 있어서 지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표현해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지구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이 땅은 갑자기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지구야 있어라 이렇게 명령 안 하시잖아요. 근데 이 말의 내용은 앞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안에 지구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라는 걸 다 포함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구를 향해서 집중적으로 창조를 설명하시는데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셨다라고 인간 중심의 그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만큼 구별하여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이 살 지구에 대하여 창조를 하시는데 이런 순서로 창조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상태를 뭐라 그랬죠? 아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를 반영하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러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 빛이 들어가지 않는 영적 상태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상태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예수의 영이 없는 자들은 이런 상태에 있는 걸 이야기하고 있구나. 텅 비어 있고 혼돈이 그대로 자리 잡아 있고 흑암이 자리 잡고 있는 상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질서를 잡고 채우고 다시 다 하나님께서 빛도 만들어서 흑암도 다 치웠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락의 원인은 이사야서 24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는 일이 벌어지고 그렇게 되어버리면 질서가 잡혔던 이 땅도 혼돈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이사야서 24장 1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니래. 그 질서를 잡으신 분이 인간의 타락이 너무 극심하여 다시 공허와 혼돈으로 바꾸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4장 3절 함께 있습니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완전하게 타락되어 버렸다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세 때는 이 땅에 빛을 가진 자가 한 명도 없게 된다. 이게 완전히 상반되는 형상이 말세에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는 그 그림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상태의 그림자와 실제로 물체적 일이 함께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첫째 날에 보면은 첫째 때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죠?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우리 한 절씩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 내용 여기 보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성경 내내 끝까지 갑니다. 하나님이 말하시고 이루어지시고 말하시고 이루어지시고 이게 뭐가 돼요? 역사가 되는 겁니다. 항상 먼저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또 있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구성이에요. 이 좋았더라는 위치가 어디에 와 있는지도 보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창조주의 소개,
하신 이 일에 대해서 주체를 분명하게 밝혀요. 1절에서는 그죠?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주체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 안에는 성령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은사로 믿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믿어집니까?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건 믿어집니다 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분명합니다. 다른 길로 가고 있다 하더라도 분명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2절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조에 대한 이야기지만 혼돈 그리고 질서를 잡아가고 공허 채워나가고 흑암 사라지게 만들고 빛으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전체적인 주권자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3절에서 드디어 선포가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 빛이 무슨 빛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어떤 빛인 것 같습니까? 태양빛 이런 거에 어떤 빛인 것 같습니까? 이 빛은 4절에 그러니까 그 넷째 날에 나오는 광명체를 소개할 때 그 빛과는 전혀 다른 빛입니다. 단어 자체가 달라요. 여기서 빛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빛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데 능력, 에너지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인데 여하튼 간에 그 빛처럼 강렬한 하나님께로만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에요. 뒤에 가면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나는 빛이다 할 때 이 빛이 같은 의미입니다. 창세기에서 여기서 빛이 있으라 여기에 사용된 빛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빛이다 라는 말할 때 같은 단어입니다. 물론 헬라어로 해석이 돼서 그렇지만 이걸 히브리어로 해석하면 똑같은 단어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있으라 있었고 이렇게 표현이 계속해서 대구법으로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기에 제가 나열하고 설명해 놓았습니다. 자, 이제 질서를 잡아간다고 했어요. 명령으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그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창세기를 경험하면서 빛에 대한 개념을 여기서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그 빛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 빛과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빛과 함께 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창세기 때 그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내 마음판에 명령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빛으로 내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전 정화 작업을 시키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아주 유명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모두 내쫓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뭘 얘기한 거예요? 혼돈에 되어 있는 상태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 작업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초에 혼돈이라는 질서를 잡아가는데 빛으로 그것을 잡아가기 시작하시는데 우리 안에 성령의 영이 들어오면은 이 작업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누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를 믿었더니 더 안 좋아졌어요. 이런 말들을 가끔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바른 현상입니다. 예,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나가고 내쫓고 있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더럽고 추한 혼돈으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다 모여 내보내고 질서를 잡으려고 하시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기 힘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목사님 초빙에서 설교 들었을 때에 나뉜다는 말, 비운다는 말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채우기 위해서 나누고 비운다고 말씀을 들은 것처럼 내 안에 새로운 것으로 채워 넣으시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게 있어요? 예, 무진장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특수성의 문화성, 샤머니즘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가 교회로 옮겼더니 안 좋은 일만 생기더라. 그리고 난 뒤에 뭐야? 그 교회에 가면 안 될 것 같아. 이게 샤머니즘 해석법이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말을 대체 말씀을 뭘 듣고 있는 겁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여서 해석하잖아요. 근거 없이. 예. 떠나올 때는 하나님이 떠나오라고 해서 떠나왔어요. 그랬더니 다시 돌아가.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 기도하라 그랬대요. 그럼 처음부터 떠나가는 말은 왜 들은 거예요? 대체 어디서 들은 겁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풀어가지고 성경을 하는, 이거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함부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긋는 자를 들이래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문화 안에서 그렇게 합니다. 자기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가정의 문화가 또 따로 존재합니다. 근데 그 문화가 옳은 줄 알아요. 아니요. 가장 더러운 문화가 자기 문화입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자랑 삼아 이야기합니다. 그거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에서는 쓰레기 같은 것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해요. 그걸 공존시키려고 노력한다.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싸워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승리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가 승리할 수 있게 싸워야 합니다. 그걸 안 해요. 왜? 힘들다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내 거가 옳다고 자리 잡게 해요. 그러면 예수를 왜 믿는 거예요? 기복신앙을 믿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좋은 것만 주시라고 믿는 겁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작업이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할 수 있게끔 내가 창문을 열어놓고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받아들여야 해요. 아픈 것은 아프게 받아들이고 버릴 것은 또한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작업을 안 합니다. 정말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어디서 너무 이상하게 배우고 그렇게,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작업을,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에서 주관하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대체? 뭘 하지 말라는 건 뭐가 그렇게 많은 겁니까? 대체 하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죄다 하지 말라고 하시니 정말 힘듭니다. 예, 너무 걸리는 게 많잖아요. 살아가다 보니까 재밌는 것도 다 버려야 하는 거고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 예.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주면서 버려야 돼. 그래야 다 내 것으로 채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버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 게 많습니다. 예. 가끔 가다가 욱욱하면서 나오는 것들도 있는데 이를 악물고 삼키면 주님이 소화시키는데 뱉어버리면 사탄이 낼름 받아먹고 엄청나게 춤추고 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또 가슴을 치면서 또 졌다. 어허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다시 이 말을 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작정했다 그러면 내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그게 성전 정화 작업의 이유입니다. 자, 또 이 빛은 빛이 있으라 우리 마음에 그렇게 선포했다 그러면 이 빛은 곧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끔 하면 스스로 자리 잡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걸 방해하는 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함께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왜 예수를 못 믿게 할까? 왜 예수를 잘 안 믿을까? 이거는요, 마귀에게 종속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방향은 마귀에게 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복음의 광채가 비치면 여러분에게 복음의 광채가 지금 빛이 있으라 하고 딱 선포를 했어요. 그럼 그 빛은 주님의 명령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마음에 비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빛을 액면 그대로 쫙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마귀가 커튼을 쫙 쳐버리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생각이에요? 혼미하게 잠깐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복음의 광채는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빛을 발했다고 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꾀가 많은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네?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탄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주님도 인정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저렇게 마음을 혼미하게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커튼 칠 생각, 이거 치워버릴 생각을 안 하고 친 상태가 하나님의 상태인 줄 알고 그냥 그대로 좋다고 있다고. 무색하게 하나님의 명령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이 무색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거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무개 마음에 빛이 있으라. 그러면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방해되는 것들을 다 치워버려야 해요. 그리고 잠잠히 내 안에서 흥분되는 그 마음을 다 버리고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보게 하소서. 그래야 내 스스로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게 바로 흑암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혼돈했던 그 마음이, 복잡했던 그 마음이 바로 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빛을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증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기 위해서는 빛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제일 우선순위가 빛이에요. 빛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만 그 안에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빛이라고 얘기했으니 빛 안에 있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기대해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빛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모습이 돼야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5절에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그리고 첫째 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동양에서는 어떻게 날을 정합니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가 지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문화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하루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동양의 사고방식으로 성경에 기록하지 아니하고 히브리 문화 하루 일 개념을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넣으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타락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인간은 어둠으로부터 시작하여 아침이 오는 삶이 될 것이다라고 이 날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적 개념을 이용하신 거예요. 즉 주님께서 에덴에서 인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것을 아시고 그들의 인생이 세상에서 어두움으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대한 아침이 되는 그런 밝은 시간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미리 당신의 창조의 날에 적용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죄를 이토록 미워하시고 해결하려고 하셨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빛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특이한 점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이 말은 나머지 6째 날까지 7째 날까지 다 보면 둘째 날을 빼고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합니다. 바로 앞에 전체의 창조물을 두고 피조물을 두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위치가 그렇게 하지 않고 앞서 나옵니다. 이걸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논리적으로 구성되어야 맞는데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바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이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바뀌었어요. 먼저 빛이 있을 때에 좋았더라 하고 그 빛을 낮과 밤 어둠으로 나눌 때 빛과 어둠으로 나눌 때는 좋았더라는 말씀을 안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둠이라는 존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성 좋았더라는 이 말씀의 위치까지를 가지고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난 어둠이 싫다. 내 앞에서 어둠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영적 상태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빛과 어둠의 그림자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완전한 빛으로 된 사람은 없죠. 어둠이라는 존재가 항상 붙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싫어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빛만 있는 걸 좋아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빛. 어떻게 살아야 빛만 있는 삶이 될까요? 여러분들. 가능한 이야기일까? 아니요, 가능하지 못합니다. 의인은 죄 짓지 않는 의인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이라 하더라도 죄를 짓는다는 이야기죠. 왜? 우리 이 질그릇이라는 육체의 소육이란 놈이 항상 나를 그렇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서로 대적해서 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자유롭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생기는 이 어둠의 세계를 거절하라는 얘기예요. 내보내라는 얘기입니다. 네 안에 담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 담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담은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두 번 짓는 거예요. 담아서 짓고 그걸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서 죄 짓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었지만, 나누신 분은 주님이지만 어둠은 난 싫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질서와 이 빛과 어둠을 나눴다는 얘기는 질서와 무질서의 세계를 구분하셨다라는 이야기로 함께 나눕니다. 완전히 없애지 않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분하셨는데 당신의 말씀으로 구분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경계선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예요? 빛이라는 겁니다. 빛에 거할래? 어둠에 거할래? 네가 선택하라.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무질서의 혼돈의 시대를 완전히 제거하지 아니하시고 나누시기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어둠의 세계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첫째 날에 대하여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여러분이 전해 들었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질문이 생각날 때까지 제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하시니라는 이 말씀, 이 믿어져야 하고, 또 땅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뜻이 실질적으로 물 위에 걸어 다니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주석도 있고, 안개층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안개라는 게 수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그 안에서 운행하셨다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하게 됩니다. 물 분자 위에 걸어 다니셨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얘기는 지구가 처음에 이제 둘째 날에 나옵니다만은 물로 덮여쌌는데 그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표현입니다. 실제로 그 위에 운행하셨는지 아니면 그 지구 전체를 품고 계셨는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께서 수면 위에 걸어 다니시는 걸 보게 하십니다. 그죠?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맞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다 그 풍랑을 맞은 배를 보고 수면 위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신약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죠? 물 위를 걷는 예수님. 왜 물 위를 걷는 예수님? 당신께서 왜 물 위를 걸으셨을까요? 애써. 거기 기도하는 자리에서 풍랑아 멈추라! 그러면 멈춰질 텐데 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한테 갔냐는 거예요. 이 행동은 내가 창조주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 창세기의 말씀은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느냐? 기억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령인 줄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유령인가 하여. 그래서 베드로가 뭐래요? 진짜 주님이시면 나로 명령하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은 당신이 창조주라는 것을 여러 번 이런 기적으로 보이십니다.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제자들을 보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실제적으로 그런 거 봤어. 그냥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냥 능력인가 보다 이렇게 말지. 그분을 창조자라고 보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이는 첫째 날이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뭡니까? 내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위에 있는데 주님께서 내 마음판에 빛이 되어 운행하시니 내가 드디어 질서가 잡히고 무질서한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었나이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까?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무색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이게 첫째 날 있었던 일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치는 복음의 광채가 되었고 그 복음의 광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세상 임금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 빛을 비치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까지도 이어서 들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받으라 하셔서 질문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말씀하셔도 돼요. 여기 오늘은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예배 시간에 질문이라는 게 이거 참 의심 없이 믿어야 되는데 그런 강한 믿음 가지고 저거 하지 마시고 새로운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궁금하신 거 있으면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서 십자가 앞에서 직접 묻고 응답받고 제가 모르면 연구해서 말씀드립니다. 너무 새로운 형태를 해가지고 약간 놀라시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없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은 첫째 날로 마감했습니다. 다음 주는 둘째 날부터 쭉 정리해서 어느 절까지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창세기 강의를 준비해 오실 때 읽을 때에 창세기 1장을 계속 읽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 읽고 오셨으면 다음 주에도 1장을 또 읽고 오시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을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대언한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으십시오. 1절에서 5절까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거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뱉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보다 더 나은 설명이 돼야 합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강의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는 둘째 날부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강해 1장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1절과 3절까지 그 내용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의 내용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그 원리를 내 안에 품게 하셨으니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줄 아는 그런 성령의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처음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셔서 창조의 그 원리와 또 창조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온전히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